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7째 주 목요일입니다. 바울이 광장에서 다른 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설교는 매우 유익합니다. 바울은 관찰한 대로 그들 안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에 어떤 우상, 그것을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그는 누구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인간의 아버지, 세상의 심판자. 우주의 창조주,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 관심 없는 신이 아니시다. 아, 당시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란 세상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유신론자이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이 이 세상 역사에 관심을 갖고 또 개입하고 그렇게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여긴다고 믿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역사에 관심 없는 창조만 해놓고 원리로서만 창조를 하고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는 한 혈통이지만 한 조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모든 민족이 사실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하다고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민족도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온 민족이 한 조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흩어져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월성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분, 그리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멀리 떨어져서 알아서 이제 창조의 세상 속에서 인간을 살도록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에게 신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아니고 열심히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섬기면서 풍요를 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이라는 것은 그 신을 기쁘게 하여서 만족하게 하여서 축복을 비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여기 그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창조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을 인용하면서 아마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그 시인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신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어도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일반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속에도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창조주를 피조물로 형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유한한 피조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형상화하지 말라고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목적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고 그 우상을 형상화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어떤 우상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으로서 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분이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